말씀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미사 때 낭독하는 독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부님? 어떤 기준으로 낭독을 해나가는 거예요? 독서 복음 그것이 3년 주기로 돼 있어요. 3년? 그러니까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되는 거죠? 3년을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당 신부들이 3년마다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요? 강론 때문에. 아. 3년이면은 할 수 있는 강론 다 하는데 오. 다시 돌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강론을 해야 만들어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3년마다 이동하면 좋겠다. 3년 동안 강론 준비한 거를 그대로 딴 본당 가서 또 쓸 수도 있거든요. 돌려막기. 네, 돌려막기. 돌려막기가.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그리고 동생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네.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아주 이렇게 천상의 사람인 것처럼 모습이 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모습 변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주님, 모이세, 엘리야를 다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런 극적인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에 극적인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예. 예수님이 변모를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참 모습을 이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나 원래 재벌가 사람이야 라면 사랑해. 지금까지 미웠던 오늘부터 사랑할게. 그렇죠. 예. 내가 사실은 이게 평범한 집이 아니라 나 사실 재벌 총수 아들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재벌 총수가 될 거야.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갑자기 태도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지배 계급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떠돌이 그 방랑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당연히 의심하겠죠. 약간 당연히. 의구심이 들었군요. 예,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한 번에 씻어주는 방법은 100마디보다 한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짠 하고 당신의 진면목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것도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니들만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세 사람은 예수님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어쨌건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다루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시는구나. 예. 자, 우리도 네. 우리가 이제 신자분들 만나잖아요. 신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 모임 자리에 갔어요. 근데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뭘 하시고 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달리 보여. 내가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인간 사회 안에서는. 그렇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죠. 내가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듣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뭔가 공부하고 이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경청을 해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직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랬어요. 왜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거죠?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세상? 무슨 세상의 아니, 휘황찬란?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하셨을 때? 어떤 뭐 정말 천상적 존재로 나타나시고 뭐 모이시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네네.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사라지고 뭐 순환 고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에서 우리끼리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우직하니까 좋은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의 의미보다도 그냥 이런 데서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뭐 순환 같은 거 그렇게 귀찮은 걸 왜 해? 그게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승의 뜻, 소명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모르겠고. 거예요. 예, 모르겠고 그냥 고생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번 예수님한테 그 시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서 사탄이라고. 사탄아. 예, 사탄이라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사람을 비하는 말로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돌아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돌레가리 같은 놈이 그냥 말도 못 알아듣고 말이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이랬겠죠. 그러셨을 거예요. 네. 이번엔 마태오복음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불 속으로 떨어지고 물 속에도 떨어지고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난리를 치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제자들이 고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단 말이냐라는 그런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예. 복음에서 아이의 병이 그러니까 뇌전증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는 아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실제는 심리적인 간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 마음 안에는 폭군 같은 있어요. 우리 자아를 갖다가 잡고 흔드는 그런 폭군 같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살려주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파괴를 시키려는 말씀이 존재해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천사와 악마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려는 그런 말들, 그 복음서에 나 있는 말씀들이죠.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파괴적인 말들도 공존하고 있어요. 파괴적인 말. 예, 파괴적인. 지나치게 후회하게 만들고,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감정들은 적정한 양만 있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불편한 너무 감정이 많은 거죠.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는 그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아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이 그 악한 말의 그 기능이죠. 이 가장 최악의 것이 극단적 선택이에요. 자살로 보는 거. 네가 살아서 뭐해? 넌 가치가 없어. 네네네. 그냥 네가 살아도 아무도 너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 거. 이것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안의 폭군. 이 마음 안의 폭군이 이 아이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고 불에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하다 이러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네. 제자들에게 야단을 자주 치십니다.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그 상담 심리에서는 야단이라고 하는 거 직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면. 직면은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간관계 맺을 때 상대방 문제점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죠. 칭찬만 하죠. 그렇죠. 그 문제점 직면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내 왼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맹점이라고 그래요. 그 맹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네. 근데 그 맹점을 아는 방법은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남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해 다른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은 거죠. 내 뒤통수에 뭐가 붙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야 알죠. 자, 내가 뒤통수에 네. 뭐 쓰레기 같은 게 붙었어요. 네. 근데 나는 몰라. 근데 남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그럼 하루 종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녀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유행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뒤에다가 나 등에다가 바보 막 붙이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그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직면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게 야단을 치셨다기보다는 네. 제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면을 시키신 거죠. 문제점이 뭔데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한 것?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치유 능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 사람들은 막 치유를 해요. 근데 사실 치유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거기서 갈라져요. 거기서 내 치유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사제 수도자의 길로 가고 이거는 내 능력이야. 그러면 사이비 교주로 빠지는 거죠. 딱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사제복을 입고 수도자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능력이 내 거다. 그러면 그건 이미 사이비 교주 마인드라는 거죠. 네. 네. 제 신앙생활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다.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면서 차라리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소리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한 것도 아닌데 남편의 지청구에 지쳐만 갑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남편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추정인데 혹시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종교를 강요를 하면 아이들이 그 실증을 갖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긋지긋해서. 네, 지긋지긋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경우에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소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예. 이건 옛날 유교를 겪고 난 그 다음 노인 세대들이 주로 많이 썼던 이야기예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전부 이게 뭐 이쁘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예. 차를 사도 이게 뭐 제품이 어딜까? 이게 아니라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할 때도 월급 얼마 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하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세대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에 가장 정점이 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을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기 와이프가 한심해 보일 수 있죠. 남의 집 그 아내들은 뭐 아파트 재테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데 그냥 집안에서 묵주만 돌리고 있으면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남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지 구조가
그런 자본주의 그런 정말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인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매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헤어질 거냐? 라고 묻고 싶어요. 이렇게 살 거냐 헤어질 거냐. 네, 근데 좀 헤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같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같이 산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면은 속상해요. 내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존재감.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는 너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여자가 아니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럼 그러려면 돈을 벌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꼭 돈만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의 어떤 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남편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 만들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남편이 보는 데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남편이 싫어하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이렇게 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심리죠.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니 싫어하는 걸 갖다가 그 앞에서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일부러. 네, 일부러 이렇게 더 싫어하라고.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이렇게 네. 안 볼 때 안 볼 때? 남편이 뭐 출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고 네. 좀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풀이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